베드로전서 15번의 시간으로 나눠서 달려왔는데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기억해 보시면 지난 시간에는 장로들아로 시작되어졌어요. 그때 장로들은 단순히 오늘날의 장로님들, 엘더즈가 아니라 교회의 어른들, 또 먼저 된 자들을 의미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섬기며 사역하는 모든 리더십들, 그들이 장로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은 젊은 자들아로 시작되어집니다. 장로들의 반대 개념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끌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그 리더십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단순히 나이가 젊은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역할로 교회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자들을 젊은 자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나그네로 이 땅을 살며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 베드로 사도는 끝으로 저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고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는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겸손으로 순종하라고 권면합니다. 뭐라고요? 겸손으로 순종하라. 본문 5절과 6절인데 우리 5절, 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마지막 권면을 하는데 그 마지막 권면의 시작이 겸손한 순종인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겸손으로 순종하라. 본문을 보시면 순종을 요구하면서 세 번이나 겸손이란 단어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겸손, 겸손, 겸손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순종은 겸손을 통해서 가능해집니다. 순종은 겸손을 전제로 해요. 겸손은 스스로를 낮추는 마음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고 순종은 겸손을 통해서만 발현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가 질서예요. 겸손이 순종을 가능하게 하고 순종이 가능할 때 그곳에 임하는 것이 질서라는 거죠. 베드로전서가 나그네 된 성도들을 향한 베드로 사도의 권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그네 된 자들을 위한 권면이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는 좀 의외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나그네는 질서가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그네는 그런 거잖아요. 머물다 지나가는 사람들 말입니다. 한 곳에 안주하지 않는 사람들. 무언가를 그곳에서 정착하고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게 나그네니까 말입니다. 나그네에게는 질서란 단어보다 자유란 단어가 더 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 나그네 하면 질서보다 자유가 떠오르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전서에서는 이 나그네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질서를 강조해 왔습니다. 앞에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기억해 보십시오. 2장 13절 14절 보시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왕과 총독에게도 세상의 권위에 순종함으로 질서를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2장 18절 말씀도 기억합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라고 말했어요. 모든 직원들에게 모든 종업원들에게 주인에게 순종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속한 주인들에게도 순종하라고 권면했습니다. 3장 1절과 2절을 기억해 보세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순종을 통해서 질서를 세워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 가정의 권위와 그 권위에 대한 순종과 질서를 권면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한 번 더 순종을 말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순종을 강조하고 그 순종을 통한 질서를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그네인데 왜 이렇게 저들에게 질서를 요구할까요? 나그네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인데 말입니다. 머무는 사람이 아닌데 그냥 오늘 있다가 떠나는 사람들이 나그네인데 왜 그 나그네된 삶 가운데 질서를 요구할까? 나그네는 어디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맞습니다. 예,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이런 본문이 말하는 나그네는 그냥 나그네가 아니지요. 어떤 나그네를 말합니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즉 하나님께 속한 나그네, 그게 우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적인 정체성이 나그네긴 나그네인데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나그네라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 이게 더 중요한 우리 정체성인 거죠. 그리고 성경은 우리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는데 그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만나는 창조의 역사를 기억해 보십시오. 어떤 이들은 이 창조의 역사를 질서의 역사라고도 설명합니다.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가득했던 곳에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질서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경계가 생기고 구분이 생기고 역할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 맞는데 말씀을 통해 질서를 만드심으로 이 세상을 지으셨음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예, 우리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렇게 이 땅을 비록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지만 우리 삶에도 질서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질서는 순종을 통해 가능해지고 그 순종은 겸손을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질서의 하나님, 그분께 속한 자들임을 기억하시면서 겸손으로 순종하고 순종으로 질서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성도의 덕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보세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아는 것, 내가 해야 되는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아는 것, 이것이 겸손이고 질서라는 것.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담임 목사로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알 때에 제 삶 가운데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는 거죠. 예, 이 질서가 나그네 된 성도의 삶과 담겨야 되는 모습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겸손과 순종으로 질서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질서가 중요해요. 둘째로 무엇을 권면하는가?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권면합니다. 7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간 성도들을 향한 두 번째 권면은 이것입니다.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여기에서 염려의 본질을 먼저 들여다보기 원하는데요. 염려는 헬라어로 메림나라는 단어예요. 이 메림나라는 단어가 나눈다라는 의미의 메리조하고 마음이라는 의미의 누스라는 단어가 결합돼서 만들어진 단어가 메림나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나누는 것, 마음을 나누면 염려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나누어질 때 염려가 생깁니다. 이렇게 하려는 마음과 저렇게 하려는 마음이 동시에 있을 때 그것이 염려를 만들어내는 거죠. 한 길로 마음이 모아지면 그냥 갈 수 있는데 두 길로 마음이 갈라지면 끊임없이 이 길이 맞냐는 질문을 해야 되고 이것이 염려가 되고 의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나누어질 때 염려가 생기는 거죠. 마음이 나눠질 때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마음을 모으면 염려를 이길 수 있습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으면 염려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본문이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마음을 나누지 말고 어느 부분은 하나님께, 어느 부분은 내가, 이렇게 하지 말고 내 모든 삶의 걱정과 근심과 고민들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온전히 주께 드리라, 나의 온 마음을 그분께 의탁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 여러분 7절은 6절과 연결되어진 본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6절과 7절이 떨어져 있지 않고 7절이 분사로 되어 있어서 묶여 있어요. 근데 6절이 뭐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한 모습이 염려를 주께 맡기는 행위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 하나님의 손을 인정하는 것, 그렇게 그분의 손 안에 내 삶을 두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염려를 이기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하는 것,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고 겸손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내 삶을 그분의 손이 아닌 내 손에 두는 것, 그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내가를 주장하는 그것이 교만이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할지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는 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가 교만이고 교만이 염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함으로 내 삶이 오직 그분의 손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통해 염려를 넘어 그분의 위로와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염려가 교만이라는 것. 내가 오늘 염려하고 있는 마음 한켠에는 내가 내 인생을 오롯 책임질 수 있다는 교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염려를 내려놓고 그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그분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해요. 더불어 이 본문 속에 다라는 외침이 위로가 됩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는 염려거리들 중에 말입니다, 어떤 부분만 맡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문제만, 영혼의 문제만 맡기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다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맡아주시지 못할 짐이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11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럼 본문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중에 어떤 이들아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어떤 이들만을 부르지 않으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인생과 그들의 모든 짐을 넉넉히 져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분이 내 삶의 모든 짐을 넉넉히 져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일을 다 맡기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를 믿음으로 염려를 거절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해요. 염려를 거절하고 주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그것이 겸손한 삶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시죠. 그러면 어떻게 주님께 맡길 수 있나? 여러분,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는데 어떻게 주님께 우리 염려를 맡길 수 있을까요? UPS에 가서 수신자 주님이라고 써서 쉬핑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염려거리를 맡길 수 있을까? 이런 어떻게 맡기실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의 염려를 맡기는 방법을 빌립보 4장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빌립보 4장 6절과 7절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뭘로요?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 염려를 맡길 수 있는가? 기도와 간구와 아뢰음을 통해서 맡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 아뢰라라는 단어가 그노리조라는 헬라어인데 알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내 삶의 모든 고민을 알게 하사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 모든 삶의 염려를 알게 아실 수 있도록 내 삶의 고민을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이미 그분이 우리를 이미 아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고민과 염려와 근심을 알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그분께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드러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내 삶의 모든 필요와 어려움들을 그분께 고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 아이가 셋이 있잖아요. 네, 저희 집 막내가 제일 어린데 막내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괜찮아입니다.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뭘 이렇게 얘기하면 필요한 거 없어? 먹고 싶은 거 없어? 물어보면 항상 괜찮아라고 말해요. 괜찮아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뭘 해주고 싶어도 뭐 해주기가 만만치 않아요. 괜찮아, 괜찮아 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 둘째 딸아이는 전혀 달라요. 필요한 게 없냐고 말하면 자기가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어떤 거 얘기해요. 어떤 바지, 어떤 티셔츠, 어떤 음식을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당연히 자기 거 잘 챙기는 아이가 둘째인 거죠. 하나님께 우리가 무언가를 말씀드릴 때 말입니다. 주님 아시지요? 라고 말하는 것도 물론 믿음이지만 내 삶에 있는 모든 고민, 걱정, 근심을 내어드리는 것도 믿음입니다. 내 삶을 다 열어드리는, 내 마음을 다 열어드리는, 그분이 아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미 그분이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그분께 우리 마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이런 응답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런 위로가 내 삶에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을 그분께 고하자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그 상황과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겸손인 거죠. 이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겸손한 마음으로 염려를 거절하고 날마다 우리 삶을 그분께 맡기고 알림으로 이 세상에서 주님이 주는 위로와 격려, 평강과 소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끝으로 무엇을 권면하는가 이렇게 말해요. 근신하고 깨어 굳게 믿으라고 권면합니다. 8절인데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먼저 말합니다. 근신하라란 단어가 네포란 헬라어인데 이 말은 그대로 직역하면 술 취하지 말라란 단어예요. 술 취하지 말라, 깨어라, 정신을 차리고 경계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맑은 정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지켜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수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으르렁거리고 포효하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예, 지금도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려고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시작된 원수의 공격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사단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 백성들을 흔들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정신을 안 차리면 물리기 십상이에요. 정신을 안 차리면 공격당하기 십상입니다. 부지불식간에 유혹당하고 부지불식간에 넘어집니다. 유명한 목사님들 보세요. 그분들 처음부터 그러셨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순식간에 그런 공격에 넘어지는 모습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자신할 수 없어요. 언제든지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원수를 대적하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인데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오는 원수를 대적해야 되는데 무엇을 통해 그를 대적할 수 있는가?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붙잡는 것, 여전히 그분만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원수를 이기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면 원수를 이길 수 없습니다.
믿음이 약해지면서 불평이 터져나오고 불안한 마음이 시작되어지고 불신이 우리 가운데 싹트면 오는 사자에게 삼키오기 십상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이 은혜로 출애굽하였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길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때론 불안해했고, 때론 불평했고, 때론 불만했고, 때론 불신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불신의 결과인 거죠. 믿지 못하면 유혹을 이길 수 없어요. 믿지 못하면 유혹을 이길 수 없어요. 사단의 원수의 공격들을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을 때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 사도만의 권면이 아닙니다. 야고보도 이렇게 말했어요.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의 원수 마귀의 공격을 이야기하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원수의 공격을 이길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원수의 궤계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베드로가, 야고보가, 바울이 똑같이 말해요. 원수의 공격이 있다. 그런데 에베소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를 통해 전신갑주를 취함으로 원수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는 공격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무엇을 통해 이것을 이길 수 있는가?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것, 그분을 가까이 하는 것, 그분 안에서 은혜로 강건해지는 것, 이것이 사단을 이기는 방법이고 죄된 세상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를 잘 믿어야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붙잡아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를 잘 믿는 성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더 가까이 그분을 붙잡는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가까이 그분께로 나아가는 거죠. 그때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답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원수의 공격을 넘어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성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나그네로 이 땅을 사는 성도를 향한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 권면이에요. 세 가지. 겸손으로 순종하라.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리고 근신하고 깨어 믿음을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사는 성도가 마땅히 붙잡아야 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가? 본문 10절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잠깐의 고난을 당하는 것인데 그 가운데도 흔들리고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어떤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가? 그분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하신다. 제 본문 묵상하다가 피식 웃었어요. 정말로 여러분, 베드로다운 선포가 아닙니까? 페트로, 반석이잖아요.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반석처럼 우리 삶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사실 베드로에게도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흔들리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넘어진 자리가 있습니다. 그의 그런 칩을 우리가 다 기억합니다.
베드로에게 어떤 약함이 있었는지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정진해서 열심히 연구해서 일을 행한 것이 아니랍니다. 그의 힘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붙들림으로, 그가 믿음으로 주를 굳게 붙드는 것으로 이 은혜를 누렸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내가 더 마음을 굳게 먹음으로, 내가 더 열심히 정진함으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이런 은혜를 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들렸던 자였지만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본문 12절에 언급되는 마가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도 동일한 고백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을 함께 이미 살폈어요. 1차 선교여행 중에 중도 이탈자 그가 마가였습니다. 돌아갔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을 출발했는데 얼마 못 가 돌아갔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다, 힘들다 포기하고 돌아갔어요. 실수했고 실패했습니다. 이 일 때문에 2차 선교여행 시작될 때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잖아요.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로 여겼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커짐으로 지금은 심한 박해가 있는 로마 안에서 베드로 곁을 지키고 있는 마가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작은 고난과 어려움에도 포기하고 돌아갔던 마가였는데 그가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그가 더 큰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았더니 그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임하여서 이제 작은 고난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핍박 속에서도 베드로 곁을 떠나지 않는, 교회를 끝까지 지키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를 내 아들이라고까지 부릅니다. 그런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주어졌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마가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이런 그들이 어떤 학원에 다닌 게 아닙니다. 학교에 다닌 것도 아니에요. 어떤 훈련을 통해 되어진 일도 아닙니다. 마음을 굳게 먹는 연습을 한 것도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을 날마다 주님 바라보는 것을 통하여서 마음을 나누지 않고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드림으로 그들이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죠. 베드로의 끝자락에서 그런 인생의 고백들을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 이야기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다 보면 때로는 고난으로, 때로는 시련으로, 때로는 유혹으로, 시험으로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한 해를 믿음으로 결단하며 시작했지만 한 해 달려오는 동안에 흔들렸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넘어졌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있고 염려와 불신과 불안으로 점철됐던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해의 마무리 자리에서 한 번 더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을 잠잠히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붙잡고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에 이것을 올려드림으로 그분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모든 여정을 넉넉히 통과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자리에, 승리의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렇게 내 모든 삶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들을 주께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악한 사단 마귀의 원수의 공격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승리의 자리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